찬송가 539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이웃을 불쌍하여 너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전발는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갔을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자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힐난하면서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나 바리새인들이나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고 생각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 이미 보여줬다고 한 거죠. 그게 뭐죠?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 세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뭔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기를 기대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야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지난 시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 하나 때문에, 떡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다투었잖아요. 서로 책임을 전가한 거지요. 우리가 다음 사역을 위해서 떡이 필요할 텐데 그 7강줄이 남은 떡을 왜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을 보시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경고하시고 꾸짖으셨잖아요. 여기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다시 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엑스레이나 CT 스캔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3번 정도 읽어보면 그 말씀 3번 읽는 가운데 한 단어나 한 귀절이 내 눈에 크게 들어오거나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내가 읽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내 부족한 것,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들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일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 그리고 떡 하나 밖에 없으므로 다투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 떡 7개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겠니?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떡 5개 가지고는 얼마나 먹었어? 5,000명 먹었습니다. 여러분, 7개가 많아요? 5개가 많아요? 7개가 많은데 먹는 수는 5개가 더 많이 먹인 거거든요. 이게 무슨 계산법이에요? 세상 계산법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원리로는 불가능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하나 가지고 다투는 그들을 향해서 야,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었다면 떡 하나밖에 없어도 그것 가지고도 돼. 하나 가지고도 온 인류가 먹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야. 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떡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자신을 제자들이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기적들, 풍랑을 만나고 갈릴리 바다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또 수로보니게 족속 그 여인 어린 딸을 고치는 사건들,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좀 터득하게 해 주시고 싶으신 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 하나하나를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야, 나 하나로 만족하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희들 만족하냐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욕해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좀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8장 27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좀 색다른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세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뜻을 가지시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들어가셔서 질문하세요. 제자들에게. 색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제자들은 처음 들은 질문이었고 이상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면 누구예요, 여러분? 물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땅은요, 가이사라 황제가 헤롯 왕의 셋째 아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이름과 황제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 이름이 지어진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러니까 황제가 땅을 주었다면 이 땅에 세워지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 많이 지원이 됐겠죠. 그리고 황제 이름이 붙고 왕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라면 아주 어느 도시 못지않게 잘 세워진 도시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식 교육, 로마식 문화, 로마식 어떤 종교 생활, 그래서 신전이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졌고 모든 게 로마식으로 세워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고 거기에 모든 생활에 동화된 그 종교에 완전히 깊이 빠져 있는 그들,
그 로마 철학에 깊이 묻혀 사는 그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실 예수님이 뭔가 자기 자신을 제자들을 통해서 좀 의시되고 싶으시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으셔서 이 질문하신 거 결코 아니죠. 또 그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은 질문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 세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고쳐주고 싶으시고 온전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이어서 이루어 가야 할 과업을 수행해야 될 일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바르게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거죠. 아주 이제 직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덥석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경고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하신 이후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고 대단히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고요. 왜 여기에서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의미를 오늘 파악하는 것, 이게 오늘 레슨이에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먼저 뭐라고 경고하시느냐면요, 보세요. 30절 그리고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베드로는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한데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어떤 사회 변혁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독립국을 건설하는 정말 유대인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나무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비로소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야야,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 인자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은 이제 이 속국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우리가 추앙해야 할 임금님으로 생각하는 그 메시아였는데,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탄의 괴계가, 사탄은 늘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십자가 지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의 그 하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3가지가 나오죠.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권세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원동력인데, 그 권세는 십자가 지는 것으로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힘이 영광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광하면 대단히 뭔가 아름다운 거,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그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주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주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사모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